오늘도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 참 날씨가 많이 더워서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요즘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도 실내 교육으로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더위를 피해서 사람들이 피서를 갑니다. 피서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다녀오셨는데 피서 한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피서가 아니라 더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더울 때 더위를 피해서 어디 간다고 해서 덥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름에는 더운 겁니다. 여름은 더운 계절입니다. 그렇게 알고 사는 것이 우리 신상에 편한 것입니다. 덥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원하게 살려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서 지나다가 냉방병 걸립니다. 더울 때는 더워야 되고 더위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이기는 것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는 더워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덥지 않으면 곡식들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연걸지도 못하고 과일들이 햇빛을 많이 받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덥다고 우리가 짜증내지만 더운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됨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로 너무 짜증스럽게 막 부채질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고 과일이 더 잘 연걸겠구나, 곡식이 더 잘 되겠구나 그러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특별히 역사학자들을 불러서 숙제를 하나 냈습니다. 너희들이 연구한 것 중에 인류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숙제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돌아가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역사를 요약해서 한 권의 책으로 해서 임금님께 가져왔습니다. 임금님이 다 읽어보고 너무 수고 많이 했다. 그래도 너무 복잡하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가져온 문장이 뭔가 하면 인류의 역사는 고통과 고난의 역사다 하는 한 줄로 정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에는 나의 인생에는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을 다 해결해 주고 정말로 이 평탄한 길만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환경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 중에 원인을 알고 당하는 고난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있고 원인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가 정말로 아주 위급한 상태, 어려운 상태에서 한 2, 3주 입원했다가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건강을 관리하느라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신 분인데도 그냥 이 안에 내장에 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면서 간단한 수술인 줄 알았는데 여러 주 입원을 해서 걱정을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치려고 다칩니까? 그냥 어떻게 놀다 보면 한순간에 다쳐서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꼬박꼬박 학교도 잘 가고 모범적으로 자랐는데 걱정할 것이 없었는데 이게 머리가 점점 자라면서 세상을 보고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좋은 일에 이렇게 정신을 팔리면 되는데 걱정스러운 일에 정신이 팔려서 이 아이가 정말로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나와서 잘 말씀도 듣고 그런 아이들이 이게 지금 자기 머리 굵어졌다고 그냥 부모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서 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사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이 기쁜 적이 없는데, 이것들은 날마다 사네 안 사네, 날마다 이혼을 얘기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편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계획대로 목표대로 되는 사업장은 거의 없습니다. 뭐 좀 잘 되나 싶어서 수입을 좀 얻었나 싶으면 또 장비가 고장 나가지고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고 또 빚내야 되고, 또 잘 나가다 빚을 좀 갚으면 또 직원이 속썩여 가지고 갑자기 직원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냥 거래처 부도가 나가지고 받지 못하는 그런 돈도 또 생기게 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 안 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편합니까? 어디 다른 길이 있으면 그 직장 안 나가고 싶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 직장에 다니면서 온갖 어려운 일들, 좋지 않는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정들 돌아보면 부부 간의 갈등과 고부 간의 갈등과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정말로 이 남편하고 이 아내하고 계속 살아야 되냐, 갈등하면서 사는 가정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이 하나같이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한 사람도 이 고난, 고통 예상하고 원하는 사람이 없지만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깊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철야하고 금식하고 목요일 날 저녁에 철야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서 이 고난의 잔을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을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 고난의 잔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 안 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면, 십자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처럼 건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이마에서 땀이 흘러서 그게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이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 이것은 모두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잘 믿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 인간들 중에 제일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 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옛날에 핍박하게 했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전도를 하면서 다니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경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을, 성경을 13권이나 쓰게 됩니다.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함이니라. 심한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려워서 그냥
죽을 것 같은 숨이 이만큼 막히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하다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숨쉬기 싫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죽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딘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먹지도 못했다.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매 맞았다. 수없이 매를 맞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죄가 있어도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된다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40대 이상 사람을 곤장을 치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 38세, 39대까지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맞았다고 말하고 돌에 맞은 적도 있고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썼는데요. 다윗도 정말로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만큼 고난당한 성도님은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다윗은 너무너무 오늘도 이 고난 중에 쓴 시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쓴 성경을 보면 시를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을 고난 중에서 부르짖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됐는가? 다윗은 2세의 말째 아들이었잖아요. 8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이었는데 자랄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형님들에게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형님들이 어디 갔는가 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그 장소에 다윗을 보낸 겁니다. 형님들 잘 있는가 한번 보고 오너라. 가보니까 저쪽 블레셋 군대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사울 왕이 있고 저쪽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2m 이상 되는 키를 가진 사람이 쩌렁쩌렁한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대항할 장수가 나와서 나와 맞짱 뜨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꼼짝없이 고양이 앞에 쥐처럼 조용하게 있었어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건 다 참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내가 가서 골리앗과 맞짱 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나가서 싸운다는데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을 무찌르겠습니다. 간곡히 부탁하니까 사울 왕이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쓰는 투구를 쓰고 내가 입는 갑옷을 입고 내가 전쟁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창을 가져가서 대항해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쓰고 입고 창을 들으니까 이게 자기 것이 아니고 다윗은 작고 사울은 크기 때문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다 벗어놓고 내려놓고 자기가 평소에 양을 치면서 이리가 오면 이리를 때리잡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을 매달아서 돌려서 던지면 그 돌이 가서 이리를 맞추어서 죽이는 그런 무기가 있었는데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것 가지고 다윗은 사울 왕 앞 골리앗 앞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섬기는 신의 힘을 빌려서 너를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나를 쫓기 위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골리앗이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덜짐승 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골리앗은 자기의 힘과 무기를 가지고 왔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나는 창도 칼도 단창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서고 너를 목을 따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공중에 네가 말한 것처럼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외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이 당당하게 가서 물맷돌 돌려서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가 얼마나 컸는지 딱 중간에 맞아서 쓰러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마가 크면 불리한 거예요. 덩치가 큰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작은 사람도 유익한 것이 있어요. 어쨌든 골리앗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어요. 이게 정말로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빠졌었던데 다윗이 건져냈는데,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했던 위인들이 있었잖아요.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그 위기에 썩어 빠진 그 상황에서 나라를 건졌는데 결국은 또 충신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블레셋에서 건져냈는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주책 맞은 여자들이 쫙 오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하면서 그냥 얼마나 다윗의 이름을 높이 찬양했던지 사울 왕이 인간인지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발동돼서 이거 없애야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 작정하고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요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었어요. 자기 사위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괘씸한 놈, 나보다 인기가 있고 우리 가족보다 우리 어떻게 잘못하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오늘 성경도 여기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쫓겨다니다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다른 나라에 가서 아비멜렉 왕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왔습니다. 이게 왜 왔냐? 이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장수예요. 우리나라 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야지 그럼.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척 한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미친 짓을 하니까 미친 놈을 왜 죽이겠어요? 이게 미친 놈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9, 9절절이 귀한 말씀이지만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기에서 의인은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인쳐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의인이에요. 그러나 이 의인들이 고난이 많을 것이고, 고난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의인들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 이야기할 때 의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도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 고난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후에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절절히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쉽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태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태풍. 이제 좀 있으면 또 태풍 올라옵니다. 농사 다 짓고 추수할 때쯤 되면 언제나 태풍이 올라와요. 태풍이 오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의장들이 다 파괴가 되고 또 배도 파손되고 또 나갔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은 태풍에 너무 심한 바람이 불으면 과일들이 다 떨어지기도 하고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벼 농사도 다 쓰러뜨리고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도시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전봇대 무너지고 차 막 이렇게 깔리고 뭐 이런 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그러나 태풍이 와서 바닷물을 휘젓고 태풍이 바다를 뒤집는데 이거는 엄청난 유익하다는 것이죠. 바다가 잔잔하고 따뜻하고 고요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녹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물이 썩어서 그 안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우리가 발달하고 해도 그 넓은 바다를 녹조 현상을 다 없애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태풍이 한번 불면 바다가 뒤집어지면 그 안에 모든 바다에 좋지 않는 것들이 다 정화되고 그냥 산소가 공급되어서 바다 안에 모든 생물들이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손해보는 것보다는 유익이 말할 수 없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태풍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이 미세먼지는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너무너무 이게 공기도 좋고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태풍을 맞이할 때는 이놈의 태풍 때문에 정신 못 차리지만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꼭 같은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도 잘 믿을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배 시간마다 박수를 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저는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휴가철이 되면, 몇 년 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휴가철이 되면 10년 전, 아니 그 좀 한 15년 전에만 해도 휴가하면 갈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3박 4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원 가는 것보다, 기도하러 가는 것보다는 어디로 휴가를 갈까? 어디가 좋은가? 이런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었는데 요즘 기도원마다 다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철야도 거의 기도원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야 하지. 다 휴가, 해외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먹기 살기가 좋아지고 편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기도의 생활, 하나님 찾는 생활은 하나의 액세서리로 변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배고플 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때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지라도 그때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다윗도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다고 말했는데, 고난하면 대명사처럼 우리가 잊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언급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요. 욥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동방에서 가장 거부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어요.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셔서 욥은 확실한 사람이야, 욥은 확실한 교인이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욥을 축복하신 겁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욥이 공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욥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거두어 가시면 욥도 별 사람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탄이 허락받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가서 한번 실험하되 그의 생명만,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실험해 봐라. 그래서 사탄이 와서 욥의 가정에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 하는 날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그 안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점심때쯤 되어서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었는데, 그 가축을 치는 종들을 다 죽이고 가축을 다 빼앗아 갔다고. 그런데 종 하나가 달려오면서 나만 겨우 살아서 주인께 보고한다고. 다 종들도 다 잡혀가고 죽고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라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욥의 몸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물이 나고 하니까 보통 이런 자리에는 앉지도 못하고 제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걸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까지 자기를 돕고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와 함께 해야 할 그 아내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 당신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 없습니다.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 말 한마디 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욥을 배신하고 갔잖아요. 너무너무 기막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는 얘기가, 나에게 그 모든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우리처럼 하나님 들어서 하나님 있나 보다,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 있겠지, 하나님 있을 거야,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본 것은 있는 거잖아요. 확신 있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얘기하죠.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힘들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결론은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모르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 죄악을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우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시험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고난 이후에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고난 이후에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고난 이후에 우리가 더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곤충학자들이 여러분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누에가, 번데기가 고추 안에 있는데 그 고추를 뚫고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이
고추 안에 있는 번데기가요, 이 고추를 뚫고 나오는데 그냥 손톱도 없고 발도 없고 뭐 아무 기구도 없는데 그 자기 번데기 몸뚱아리로 계속 고추를 막 이렇게 막 후빕니다. 그러면 여기 점점 벌어져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막 계속 하면 말이죠. 이게 벌어져가지고 시간이 가면서 날개가 나오고 나와서 포덕포덕하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추 10개를 갖다 놓고 5개는 잘라줬어요. 과학자들이, 사람들이 잘라주고 그래서 쉽게 나방이 돼서 나오게 만들고 이 5개는 자기의 힘으로 뚫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주인이 잘라줘서, 사람이 잘라줘서 쉽게 나온 나방들은 나방이 되긴 했지만, 날개가 있긴 했지만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조금 날다가 다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것을 뚫고 나온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나비들은요 너무너무 건강한 나방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들을 사랑해서 과잉보호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너무 자식들을 오냐 키워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면 그게 엄마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 숙제 다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또 뭐 도와서 한다 하다. 요즘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군대 가도 엄마들이 그냥 헬리콥터 엄마가 돼가지고 아예 그 자기 자식 옆에 방 얻는 엄마도 있다더만. 애들이 훈련을 받는데 카톡으로 훈련의 일정을 학부모님들에게 알려주면 거기에 댓글이 그냥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잘 있냐 어쩌고 저쩌고.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 여러분 연단을 거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야 더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에도, 여러분 쇠도 여러 종류의 쇠가 있잖아요. 쇠가 있는 광물질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수천 대 수만 도로 막 뜨겁게 해가지고 불순물을 빼내고 첫 번째로 나오는 철이 주철입니다. 주철. 이거는 제일 먼저 빼는 철은요 제일 가치가 안 나가, 제일 싼 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뜨겁게 하고 더 막 연마로 때려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강철은요 주철보다 훨씬 더 비싸는 겁니다. 강철보다 더 강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쇠는요 더 비싼 값이 나가는 것이죠. 아무런 연단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러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금, 그것은 좋은 금이 되기 위해서는 광물질을 뜨겁게 해가지고 다른 불순물을 얼마나 뺐느냐에 따라서 몇 금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로 우리의 삶을 뜨겁게 달구어서 잘못된 불순물을 다 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해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시험을 주고 연단을 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들려고 주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이유 없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막 다리가 아프다고 막 몸부림치고 그래요. 뭐예요? 성장통이라는 거 아시죠?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너무 뼈가 갑자기 늘어나고 자라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 있는 것이고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고난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쓰러지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가 한 군에 무너졌다고 주저앉으면 끝인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그 고난을 축복 주시려고 주신 것이니까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이겼는가? 자기 아들 압살롬도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려움도 당했어요. 어떻게 이겼냐? 여러분 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꼭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34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 그것이 고난과 고통, 어려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시작. 아멘. 34장 6절. 이쪽 동네는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 다시 한번 6절 다 모든 동네가 다 같이 하겠어요.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곤고한 자, 환난을 당한 자는 곤고한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자는 곤고합니다. 힘든 일을 당하면 곤고합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고하지 않은 척하고 앉아있지만 다 공고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15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음 밑줄을 그시고 계속 우리도 적용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17절 말씀 크게 합니다. 시작. 아멘. 의인이 부르짖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환난, 고통, 고난은 없을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다윗은 극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은 성경책입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 다음에 많이 읽혀진다고 하는 책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문학가가 쓴 철로역전입니다. 이 철로역전을 썼던 존 버년은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너무나 불행한 삶을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젊었을 때 직업은 땜쟁이, 냄비, 솥 이런 거 빵구 났으면 그거 떼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았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는데 아내가 병들어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고 이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째 딸 메리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은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동생 둘은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 아버지처럼 자기를 돌봐주던 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래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참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후임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버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약해서 본인 스스로 목회를 할 수 없다고 내려놔야 되겠다고 후임자를 구하는데 존 버년에게 이 목회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년이 그 목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기 생활도 힘든데 그 어린 아이 있고 그 이제 시각장애자인 이 딸이 있는데 어떻게 목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그 힘듦을 누구에게도 얘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를 들으셔서 좋은 아내를 그에게 주셔서 그 세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고, 또 그가 그 교회를 목회를 잘 할 수 있고 문학 또 책도 좋은 책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봐야 무시만 당하고 멸시만 당하고 왕따만 당하고 뒤에서 헛소리만 하지 하나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과 형편, 처지 하나님께 아래서 해결받는 믿음의 체험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